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제 오늘은 인격의 변화 과정을 좀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보면은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영혼의 인격이 있고, 즉 속사람의 인격이 있고, 또 하나의 인격은 이제 겉사람의 겉사람의 인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영혼의 인격이 있고 이제 우리 마음의 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게 좀 나요. 이게 이제 겉사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조합들이 잘 보시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겉사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없으면 우리가 육신, 제주도로 갔다 왔더니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조함들이 받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육신에 있지 않고 속사람을 따라서 영혼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몸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눠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영이 영혼이죠. 이게 이제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육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난다 이 말이죠. 10절 말씀이 그 말씀. 근데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마음과 육신은 육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육을.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서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자마자 다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마음도 생각도 바꿔 나가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예수는 믿었는데 옛날 그 성질, 그 성격 그대로 갖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은 살아났지만 육신과
육신은, 그러니까 마음과 육신을, 육체를 그냥 육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 써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근데 10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몸은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었어요. 그래서 영혼은 살아났어. 영혼은 의롭다 이 말이죠. 근데 아직 우리 마음과 육체는 죽어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화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좀 이게 설명을 길게 해서 조금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께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1절 중반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어. 근데 성결의 영, 성령께서 살리셨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10절에서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아직 마음과 육체는 죽어 있다 이 말이죠. 성화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육체까지도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자라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이 이제 영혼의 인격을 따라서 육신의 인격이 아닌 우리는 영혼의 인격을 따라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안 바뀌어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왜 그래요? 영혼의 인격을 성장시켜서 그 영혼의 인격으로 가야 내가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예수는 믿어요. 영혼은 구원받았어. 근데 아직 마음과 육체는 성화가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예수를 믿어도 옛 성품, 옛 생각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 직분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하더라도 이제 영적 상태가 이제 오늘 조금 더 이게 좀 인격의 변화 과정이 되어서 있는데 영적 상태가 애굽이나 이렇게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인격밖에 감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상태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가 결국 뭘 결정하냐면 인격을 결정합니다. 인격을 결정.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신을 따라가느냐 영혼을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세 과정으로 좀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애굽이나 다른 말로 하면 본능 단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도 마음과 육체가 변화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직분에 상관없어요. 아무리 직분이 뭐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뭐 성도가 된다 할지라도 애굽이나 본능 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육신의 인격만 나옵니다. 육신의 인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문제점이 이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영적으로 애굽이나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인격이 뭐만 나오냐면 육신의 인격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수준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나? 내가 직분을 뭘 가지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졌느냐.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 받으려고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더 잘 믿어야 되는데 그 인격이 영혼의 인격으로 성장해서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렇게 자꾸 더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영혼만 구원시켜 놓고 그냥 마음과 육체가 변화가 안 되니까 등 따숩고 배불리니까 이제는 예수를 안 믿어버리고 게을리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과연 조합인데 저도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교회가 크냐 작냐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네 영혼이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 지금 네가 인격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세상 것이나 구하고 그냥 육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영적 상태냐, 이걸 따라서 심판하신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00% 육신의 인격만 나와요. 그래서 이 단계 영적으로 애굽이나 이런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인격이 육신의 인격밖에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육신인 자기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원들이 조금 이렇게 성장하면요, 이 영혼의 인격도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애굽이나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막 세상적으로만 잘 살아보려고 하고 막 내 어떤 욕심, 내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인격이 감지가 안 된다니까. 육신의 인격만 감지돼. 그러니까 내 편할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무리 때로는 부모가 뭐라고 그래도 지나면 또 잊어먹어 버리고 안 하고 어린이 수준으로 가잖아요. 지 수준으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위 말해서 쇠기의 경일기예요. 그냥 듣고 끝나버려요. 아, 내가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 그렇잖아요.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육신, 애굽이나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인격으로 이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급하고 뭐가 중요한 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저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 어떤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하면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요. 그리고 돈보다도 시간에다가 제가 더 중요한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시간이 짧아져. 근데 돈이 좀 안 들어가. 그러면 시간이 길어져. 그러면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가도 시간을 잡는 대로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보다는 시간, 시간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초점을 맞춰. 근데 어느 날 내가 깜짝 저를 보고 놀랬어요. 신방을 가는데 톨게이트비 1,000원인가를 아끼려고 뱅뱅 돌다가 시간이 엄청 걸려버렸어요. 야, 이게 문제구나.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에다 초점을 맞춰요? 예배가 늦거나 말거나 시간이 길거나 짧거나 했던 우리는 돈에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저는 돈을 제일 아래에다 둔다고 두어요. 시간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막 아침 일찍 집회하고 오전에 집회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오후에는 조금 시간을 가보니까 괜히 오늘 온다고 그랬나.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뭘 잘났다고 그냥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제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또 여러분 영혼 그것도 어떤 리듬을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이 들어서 이제 돌아다니려는 게 피곤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육신의 인격만 가지고 내 생각, 내 주장대로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단계가 영적 단계가 어디냐면 애굽이나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조원들이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도 안 변화된 거예요. 참 저도 고민이 그거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그렇고 얼마만큼 내 육신의 인격, 겉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속사람의 인격, 영혼의 인격이 팍팍 드러나느냐. 근데 우리는 그냥 조금만 찔르면 그냥 겉사람의 인격이 팍팍 나오잖아. 영혼의 인격은 강고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제 한 2달 반 지났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근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원망을 안 하고 막 그랬냐?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애굽대로 바로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느냐? 원망, 불평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광야에서 좀 뭔가 이제 연단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2달 조금 넘었는데 대번 온 회중이 다 원망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예수는 믿어서 교회는 나오는데 아직 내 영적 상태가 애굽이나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인격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 광야에서 영혼의 인격.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못 가졌다 이 말이죠. 자,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까. 말이나 안 하면 저는 이제 저런 말씀을 보면서 좋아하는데 꼭 말하면 속을 확확 뒤집는 말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그 유아종. 아니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깃가마 곁에서 얼마나 배불리 먹었어요. 노예예요, 노예. 차라리 거기에서 있을 때 죽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언제 하나님이 줄여 죽게 하냐 이 말이요. 안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가 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영적으로 바뀌어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좀 영혼의 인격에서 보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어도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입만 열면 마귀가 역사하는 육신의 인격, 애굽이나 본능 단계로 말하고 행동한다 이 말이죠. 너나 할 것도 없어요. 목회자인 우리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분이 있다 또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다 할지라도 이 영적 상태가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여전히 이 인격으로만 갑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가서도 진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어떻게 심판을 받고 어떻게 어떤 책망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나 40년이 지나가면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2세대들마저도 원망불평을 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 그러니까 안 바뀌어지면 우리가 끝까지 그러고 가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부지런히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처리되어지고 죽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속사람인 영혼의 인격으로서 우리가 깨닫고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도 8절까지도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며 저기 이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은 아예 문설주에다가 짐승의 피를 안 발랐을까요? 발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안 발랐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한다더라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갖고 출애굽을 했는데 저기 이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어쨌든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이 바르니까 뭐 우리 다 발라보자 이고. 근데 여전히 이제 육신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탐욕을 품는다. 그 사람들이 뭔가 모르고 그냥 따라놓았는데 오자마자 금방 배가 고프고 막 광야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이게 무섭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도 동조가 됩니다. 이게 무섭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도 내가 몰랐었는데 누가 저 사람은 그렇대 그러면 그걸 꼭 갖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어떤 상황 그래 역시 그렇지. 이게 무슨 안 들은 것만 못해요. 들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막 그러죠. 그렇게 막 본다 이 말이죠. 이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먼저 술을 아예 안 먹었었지만 저는 제가 술을 먹었다가 끊었다고 합시다. 근데 교회에서 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주를 한 병 사들고 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봤어. 목사님이 소주 사가는 걸 봤어.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제 뭐 먹었다고 하고 피곤하니까 혼자 있을 때 먹는가 보다 막 그렇게 상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가버린다. 무서워요 이게. 안 들은 것만 못하잖아요. 뭔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죠. 여기서 막 어쩌대 막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도 여기서 뭐 대화하면 막 저쪽에 가서는 막 둘이 사귄대 조금 가보세요. 저쪽에서 애기 낳대야. 이게 이 육신의 인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탐욕을 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값없이가 아니라 노예 생활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게 막 생각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조금만 육신적으로 이렇게 내 생각과 틀리면 아주 가만히 안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의 터전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생각. 또 하나는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여전히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보혈로 처리해서 소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를 죽여야 돼.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 말이죠. 그럼 계속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 만나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신령한 음식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갖고는 뭐 은혜 못 받는다 뭐 어쩐다 막 엉뚱한 소리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 영적 상태가 애굽 단계, 본능 단계에 있다 보니까 언제나 육신의 인격만 이렇게 나와진다 이 말이죠. 육신의 인격.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인격을 영혼의 인격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너희 몸. 잘 보세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내 육신이 이제 보혈에 의해서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죽어졌다고 한다면 육신의 것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죽어져서 이제 영혼의 인격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육신이 죽어지는 것이 영적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올 때 더디 오니까 금부치를 해서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형제 자식들까지도 다 죽여요.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헌신했다 그래요. 헌신했다. 우리는 헌신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영적인 헌신이 있고 하나는 물질적인 몸 이런 헌신이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들이 영적으로 먼저 헌신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거. 그게 헌신했다 그래서 헌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조함대 마음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속고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렇게 십자가에 다 죽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몸이 거룩해진다고 한다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더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에서 성화가 이루어지면 너희 마음도 육신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인데 살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신령한 예배고 영적인 예배다. 근데 조범들이 때로는 몸은 와서 앉아있지만 육신이 딴 생각을 하고 하고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와서 몸은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조합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이렇게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이제 영적 윤리 단계라고 그래요. 영적 윤리. 영적 윤리 단계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 좀 거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알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조합들이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좀 이제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윤리 단계나 이제 진리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제 제 오늘 진리 초반 단계라고 할까 이게 좀 그런데 이건 뭔 말이냐면 어쩌다 한 번씩 말씀이 깨달아져요. 근데 깨달아졌는데 뭔 상황이 오면 성질이 다 나버려 또 이게 말씀 깨달아. 그러면 우리는 말씀 받았다면 뭐 허는거리 뭐 짓거리 보니까 뭐 저러네. 우리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아직 이런 단계는 이제 완전히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화님들이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수준이 어딘가를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다. 내가 목회자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지금 우리는 어디 영적 상태가 어느 상태에 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이제 이렇게 윤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렇게 하고 좀씩 알아가진다 이 말이죠. 소위 말해서 이제 30%, 40%, 50% 이렇게 간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인격이 두 인격이 나타나요. 두 인격이. 뭔 말이요? 영혼의 인격이 나타나기도 하고 육신의 인격이 나타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 창세기 35장에서 보면. 근데 야복 강가에서 한 번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야곱을. 근데 또 어떤 때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그랬어도 아직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스라엘, 어떤 때는 야곱.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이때는 영적인 윤리 단계나 진리 단계에서는 진리 단계 초반에서는 조함들이 이 두 인격이 같이 나타나요. 그렇죠. 근데 막 성질이 났다가도 또 막 주야 회개합니다. 그 다행이요. 그렇게 성질 죄송해 지랄같이 성질 내놓고 회개도 안 하면 그 문제잖아. 응? 그래도 회개한다는 것도 그게 감지가 되니까 회개해. 육신의 인격 2단계에서는 회개고 나발이고 없어요.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래도 2단계 와면 막 한바탕 했다 할지라도 죽일 년입니다. 살릴 놈이지만 막 그렇게 하고 뭐 하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엎어졌다 넘어졌다 엎어졌다 넘어졌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잘 가는 수가 없어요. 조감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래.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올라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서 조감들 또 이거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아이고 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꼭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럴 보면 안 돼요. 넘어지더라도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우리 신앙이 넉비꽃처럼 이렇게 막 이런 데 탁 배기면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균형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요. 시험 들었다가도 뭔가 속상했다가도 또 한 주간 기도해 보니 그게 아니지. 빨떡 채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신앙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균형 잡히게 말씀, 기도 이렇게 봉사 균형이 잡혔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데 딱 빠지면 나올 생각을 안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참 너나 할 것 없이 심각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영혼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좋았는데 영혼이 이제 조금씩 성장하잖아요. 이렇게 성장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육신의 인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때는 두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영혼의 인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싶어하는 인격이 나오고 육신의 인격에서는 죄된 인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또 어떤 상황이 오면은 육신의 인격이 앞장서 버리죠.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것이 여기에 있을 때 두 인격이 싸웠을 때문. 그러니까 영적인 윤리 단계, 진리의 초반 단계 이때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이렇게 차라리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가자니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게 생겼고 또 이쪽으로 가자니 마귀가 이끌어가고 이때가 괴로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외로움이 옵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를 꼭 조심해야 되겠다고 제 경험상.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자신을 테스트를 이제 해보고 근데 코로나 기간에도 저도 코로나 걸려갖고 이제 이렇게 교육관에서 혼자 있어봤는데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있으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문제가 나중에 조험대에 나가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절대 우리 낙심하면 안 돼요. 근데 열심히 할 때 낙심이 옵니다. 열심히 할 때. 근데 이 낙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쳐다보다가 땅을 쳐다봐 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인가 그러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이야기했죠.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막 이렇게 과부가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자꾸 뭐 끈질기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끈질김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끈질긴 내 마음 갖고 끈질기게 하다가 낙심돼 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낙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시골서 이제 8월달, 9월달 되면 벼가 소위 동이 뱀니다. 이렇게 동이. 이렇게 이제, 빼쭉 이렇게 이제 되는데 태풍이 불면 이게 완전히 꺾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알곡이 안 되거나 쭉정이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 낙심이 무섭습니다. 절대 낙심이 이런 것이 오면 낙심하게 하는 영은 더러운 막 귀신은 막 물러갈지어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와버리면 신앙 자칫 잘못하면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영적 외로움입니다. 영적인 외로움. 이때는 또 하나님만 쳐다보게끔 해요. 사람도 멀어져 버리고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이때 조심해요. 과거에 내가 술을 먹었다가 술을 끊은 사람이 믿음으로 하려다가 이런 영적 훈련 단계에 왔을 때 안 되면 한잔 해버려요. 마귀가 이때 넘어뜨려. 에이씨 모르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영적인 외로움, 낙심. 이 외로울 때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때는 막 사람도 다 끊으셔요. 하나님 어떤 때. 물질도 끊어버립니다. 될 것도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때가 힘들지만 이때 또 은혜를 엄청 주셔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윤리 단계, 영적인 윤리 단계나 진리 단계 초반에서 두 인격이 나타나는데 이때가 이제 괴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생각 사이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는 이쪽으로 해야 된다는 게 맞아. 근데 집에 오면 야이씨
두 인격이 나타나고 이때가 괴로워. 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도 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속사람, 영혼에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영혼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근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전 사망의 법, 마귀가 주는 법, 죄의 법, 그건 육신을 끌고 가, 육신은. 그러면 뭐래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주어름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아직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영적으로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영혼이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어름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이런 죄의 법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막 때로는 갈등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두 법이 싸워서 막,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차라리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더 좋았을까, 막. 이 생각도 가져요. 근데 이런 싸움을 해봐야 돼. 근데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애굽 단계, 본능 단계에서 육신의 인격만 나온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갖고 목회를 잠시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자기 교회에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부자로 잘 살고 뭐든지 앞장서서 막 그렇게 본이 되는 것처럼 했는데 딱 암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신방도 안 받아버리고 예수고 나발이고 가라고 막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육신의 인격으로는 하자가 없었죠. 잘 믿는 것 같고. 그가 성령 체험이 없고 그 영혼에서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천국 갔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 예수 믿고 이렇게 두 법 속에서 너무너무 갈등했어요. 저게 안 나옵니다.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려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두 법이 싸웠다 말이에요. 나중에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체험하고나니까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싹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두 법이 싸워. 그러니까 조험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싸움도 안 돼요. 왜? 못 느끼니까. 그러나 조험들이 내 안에 속사람이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고 그러면 두 법이 싸우거든. 두 인격이 싸워요. 두 인격이 막 내 안에서.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막 새벽 기도할 때 안 했으면 좋겠다. 막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막 그럴 때 많습니다. 막 일어났다가도 막 누워버리고 5분만 더 있다가 가야지. 막.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면 습관도 자꾸 길러야 돼요. 지금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시에 자도 새벽에 되면 그냥 그 새벽 기도 한 시간 되면 그냥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은 모닝콜 가면 그냥 들려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2개, 3개를 해놔도 안 들려질 거예요. 왜? 습관이 안 되고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2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두 인격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래. 두 인격. 그러나 힘이 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영혼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면 빨리 전진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싸움이거든요.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보니까 옛날에 이 기도가요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기도도 영적 싸움을 하고 나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왜? 마귀가 역사하는 것, 또 내가 믿음으로 해보려고 내 속사람이 막 그렇게 할 것. 그래서 두 인격이 막 싸운다 이 말이에요. 두 인격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두 인격이 있구나. 그래서 보혈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세요. 육신의 인격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영혼의 인격으로 못 가게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지배를 하고 살았는데 쉽게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저를 포함해서 내 속사람인 영혼의 인격으로 이렇게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열심히 안 내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대충 가버리고 막 그런다 이 말이죠. 영적 싸움을 안 해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조합들이 날마다 영적 싸움 속에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움이에요, 싸움. 신앙생활 자체가 싸움입니다. 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목회를 30년째 하지만 어떤 때는 막 설교할 때도요 막 얼마나 갈등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렇게 막 힘들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우리가 안 변화되는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적인 윤리 단계 또는 말씀으로 보면 진리 단계, 말씀 초반 단계에 있을 때는 두 인격이 나타나면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필요해요. 또 조합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생명 단계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을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만 구원받았으나 아직 육신과 마음은 성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지 못하고 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영혼의 인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육신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늘 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 단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